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거치는데 1절로 3절까지만 봉독해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목을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뻐요 보이는 피조세계의 만물을 지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에 보이는 이 피조물 세계다. 보이는 눈으로 보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피조세계. 거기에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전 비밀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고 완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감춰놨던 그 비밀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보이는 피조세계의 만물을 우리 예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 위에 우리 예수님 무엇을 또 지으셨다고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보이는 피조세계의 만물을 지으신 까닭은 창세전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만물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을 받는 자, 만물에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을 받는 자, 그는 누구요? 교회의 몸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이미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 우리 여호와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대신 여호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거룩시키시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소유가 되고 내 실체가 되는 것을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뭐래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듣는 것, 누구한테 들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듣는 것을 성령님께서, 진리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장래일은 무엇일까요? 장래일. 우리 하나님이 장래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 땅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보이는 나라로 완성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 장래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가르쳐주고 깨우치고 인도하가면 나는 그 맹사 하나님 말씀에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으면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빛 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장 5절에 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근데 빛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절에는 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령 속에, 그 혼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누구요? 혼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삭혀서 육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육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그 말씀 속에서 우러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의 실체가 되어야 그때서 내가 누구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그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뭐예요? 나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이성적으로 남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자는 누구야?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깨달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편 55편 15절에 말합니다. 사망이 후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의 거처에 있고 저의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야? 항상 악독 속에서 거짓 영에 취해서 우리 거짓 자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삶만 살아가고 있다 했죠. 육적인 일로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있다고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적인 신앙생활,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육적인 거에다 거기다 개입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야?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다,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말씀, 원하는 말씀,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다 부합시켜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는 빛의 생명이요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시고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런 요한이라. 여기 요한에서 갑자기 든 말씀이에요.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자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 말이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예요? 어둠이 존재하는 혼의 생명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5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혼의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증거 못해요. 빛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빛이다 라고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율법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에 또 보면은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미 계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먼저 만물 안에 계셨더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만물을 창조할 것을 계시해 놓고 미리 계셨다. 그리고 그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머리를 세우시고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면서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추수하며 교회의 몸을 완전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이 땅에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냐. 태초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처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 11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지 아니했더라. 왜 영접지 않았을까요? 빛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주는 물을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샘물을 먹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은 빛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생명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난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들어야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을 버렸겠으니 그 지식을 버렸으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예 난 아닌가 보다 이거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보면은 성령 받은 자가 받을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의 권세 누구예요? 누구 권세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지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하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거할까요? 무엇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지요. 우리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가를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창세전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느니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 모든 비밀을 알게 될 때 빛을 비치는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빛을 비치는 권세가 임할 때 이사야 60장 1절에는 말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때 이제 뭐야? 그 알게 된 것을 또 땅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빛이죠. 빛을 비치는 거죠. 그런 권세가 임할 것이다. 그런 권세가 임할 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전의 모든 비밀을 빨리 깨닫고 알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깨달아 그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요한복음 1장 13절에 더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난 자들 뭐예요? 우리 인간의 육적인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에요? 영적인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난 자들은 누구예요? 영의 생명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땅에 속한 형상과 뭐가 다르다고요?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생명으로 받아서 그 안에 생명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들의 빛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받았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더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줘요? 성령을 주셨더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 빛의 사명, 화목지책의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춘 비밀들이 담긴 성경을 풀어주시는 성령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은혜,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 우리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은혜더라. 그래서 은혜는 우리는 축복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분이 곧 창세전 아버지 품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골로새 1장 26절에 또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오늘도 이 나타난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풀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비밀들을 알게 해주신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을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하신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주시겠다, 가르치신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는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슬기는 자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는 빛의 아들이에요. 바로 슬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슬기는 자. 요한복음 10장 20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는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슬기는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뭐야?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순식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이 공중제림할 때 들림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련히 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하시듯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처럼 우리도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로 지적거려서는 안 되고 내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호련히 변화돼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으로 입혀져서 능력으로 행할 때 고린도서 15장 49절 우리가 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이런 자들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세를 무엇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육신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 이걸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미리 예비하는 자, 곧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걸 위하여 혼의 영역에 살고 있는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14만 4천 무리들 그들이 들어갈 자리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라사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공중 쉬고 되지만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는 누구예요? 종들을 추수하는데 어디로 방주를 지어서 피난처를 예비해서 그 피난처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일이죠. 이 일을 누굴 시키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이루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또 그 뜻을 합한 자 예수님이 합한 자 그들에게 이 권세를 다 주어서 방주를 예비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방주에 들어가 방주에 올라타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만물을 지으셨고 이 보이는 비조세계 만물을 지으셨을까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권세를 주어서 마지막 때의 방주를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에 가서 그 말씀 다 깨달아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물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더욱더 만물을 지은 우리 예수님 따라 우리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셨고 우린 교회 몸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믿어서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